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코로나와 더불어서 또 사회적인 이슈로 인해서 믿음이 무기력해지고 낙심하는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시고 또 우리 가운데 지치지 않는 새 힘과 소망을 부어주실 줄 믿고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 그렇게 임재하시는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 경험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아멘. 계신 자리에서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맘 열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내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맘 열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그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그렇습니다. 어느 무엇도 어느 누구도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향해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소망만이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힘이 얻는 그 원천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끝낼 때까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소망으로 바라보는 그런 우리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청년선교회 비대면 온라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월 17일 세 번째 주일입니다. 설교 제목은 하늘 소망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토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고린도전서 9장을 보시겠습니다. 9장의 전반적인 내용은 8장에서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기 위한 자기 절제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다면 9장에서는 사도의 권위와 절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9장은 8장의 예 또는 더 자세한 설명으로 이해해도 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의 구성을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바울의 사도적 변증을, 사도직에 대한 변증을 다루고 있습니다. 15절부터 27절까지는 바울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은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14절까지의 바울의 사도적인 변증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14절에 대해서 먼저 보면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생존이 가능해야 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 가지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에서는 군인과 목자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9절에서는 신명기 25장 4절을 인용하여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은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신령한 것을 뿌렸기 때문에 육적인 것을 기대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유는 바울의 사도직이 그 당시에 도전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세상의 지혜로 분쟁하고 당을 나누었다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 분당의 형태는 자신들이 좋아하는 사도들이 최고라고 말하는 데 있고 다른 사도들의 권위를 깎아내린다는 것이 분당의 어떤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로 인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왜곡되어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문제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으로 돌아가 보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사도로 뽑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사도의 조건으로는 첫 번째로 모든 공생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와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실제로 목격한 증인일 것이었습니다. 21절의 조건이 되겠죠. 두 번째로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도의 자격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야 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목격한 사람, 즉 증인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는 악한 자의 편이었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도의 자격이 없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어떤 이들은 기존의 12사도 외에는 열애시켜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이나 신약 성경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 베드로와 같은 사도와 바울이 결코 권위나 증인의 삶에서 뒤지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사도가 되었을까요? 바울은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기존 사도들이 갖추었던 자격을 완전히 갖추지 못한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삭되지 않았지만 태어난 사람, 즉 사도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도 사도라고 부르지 않아도 되지만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절 말씀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바울에게 사도권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사역 대상이었던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 달리 사역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도권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그럴 수 없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존재가 바울의 사역의 결과였기 때문이었죠. 이 말은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주님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 바로 바울의 사도됨을 확인하는 도장으로서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성도가 존재한다는 것은 바로 사역자의 도장과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탄생시킨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바울의 피와 땀이 흘려진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사랑과 수고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어서 15절부터 27절까지 바울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5절에서 바울은 마땅히 써야 할 권리를 쓰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16절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유는 자랑할 거리가 아니라 부득불 할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는 사명이기 때문에 즉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바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7장 23절에서 바울은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정작 바울 자신은 사람들의 종이 되었던 것이죠. 바울이 9장에서 말하는 종은 사랑의 섬김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모든 자유를 빼앗기고 정말 자신의 주관과 주체성 없이 살아가는 그런 종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했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 종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진정한 사랑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낮아질 수 있는 모습이었죠.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게 스스로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후반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처럼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역시 율법이 없는 이방인처럼 되었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목적은 오직 한 가지, 그들을 얻고자 함이었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바울을 보면서 소신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주관 없이 사람들의 비위를 맞춘다고 비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철저히 비우면서 타인들에게 맞추었던 그 모습은 마치 예수님께서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으로서의 어떤 권위를 내어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철저하게 인간에게 맞추시고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희생하셨던 것과 많이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단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여기서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쉰들러라는 사람은 독일 사람이었는데 그 나치가 유태인들을 학살하고
홀로코스트라고 해서 그들을 학살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잔혹한 일들을 행했을 때 신들러 또한 처음에는 그냥 하나의 사업가로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들을 유대인들을 다루는 그런 공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운영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만나고 그들의 삶을 보고 또 학대하는 현장 가운데서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나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로잡혀 있었던 유대인들을 한 명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하나씩 팔아가면서 그들을 구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내 자동차를 팔고 또 이 나치 당원을 상징하는 뭐 금배지를 팔고 그 외에 작은 거 하나라도 팔았으면 한 영혼을 더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아쉬워하며 정말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에서 통회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수많은 유태인들, 쉰들러를 통해서 구원받았던 유태인들이 하나둘씩 그의 곁에 서서 쉰들러를 끌어안고 쉰들러를 정말 감사와 위로를 담아서 정말 덮어서 모두 포용하고 안아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쉰들러의 마음이 단 몇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했던 바울과 닮아있다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이 장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하는 장면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내하고 자신을 비웠다는 것이죠.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이끄는 이들은 존중받고 격려받아야 마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한다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은 진실로 어려운 일이 되겠죠. 이 모든 목적은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함이라고 25절에 바울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너희도 상을 받기 위해서 다름질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사도로서 불완전하다고 여김 받을지라도 사명을 향하여 오로지 선한 목적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질문을 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것이 이 질문일 것입니다. 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했을 때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간다고 볼 수 있겠죠.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영원히 썩지 않을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늘의 상을 받도록 우리가 열심히 다름질하는 달려가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은 분명한 사명과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우리는 무슨 자격으로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답변으로는요. 사도의 조건으로는 우리가 불완전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우리가 가진 자격으로는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이 이런 고결하고 거룩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어? 라고 누군가는 손가락질하고 비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도적인 조건으로는 불완전하다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족한 점이 분명히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열매로 맺혀질 때 그것이 우리의 자격이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모습을 통해 어떤 열매가 맺혀진다면 그 모든 것들이 자격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찬양팀에 있는 지체들을 통해서 어떤 영혼이 함께 찬양하며 은혜를 받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다면 그 또한 그 사람이 가진 모습은 조건으로는 불완전할지라도 찬양의 섬김을 통해서 씨앗이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바로 자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고 씨를 뿌리고 열심히 사역하면 그 열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자격이 주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네 글자로 정리해 보면 하늘 소망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목적을 갖지 않고
이 땅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에 있는 우리의 본향을 향해서 목적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보잘것없고 조건이 안 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해서, 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격을 얻었고, 그 소망으로 하나하나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어갈 때 우리에겐 진정한 하늘의 상급이 있으며 삶의 소망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선교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사명에 관하여 한번 잠깐 이야기하고 마치겠는데요. 이 코로나 시기로 인하여서 비대면과 온라인이 주를 이루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먼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항상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한 영혼이라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나 어떤 그런 기회들을 주실 겁니다. 그때 그것들을 놓치지 말고 잘 잡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사명이 되겠죠. 우리가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은 곧 영원한 생명을 주실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겠죠. 또 그 모든 삶이 여러분을 도구로 쓰시는 그 삶을 통해서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가까워진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될 것입니다. 그런 어떤 핵심적인 근본적인 중심을 잡고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것, 좋아하는 일들을 찾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인생을 즐기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또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사명대로 삽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청년선교회 조성현 친구가 다음 주 월요일에 군대를 입대합니다. 훈련소 입대하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으로 저랑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고 간단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믿음 생활을 열심히 잘 해왔던 우리 성현이어서 너무 아쉽고 더 좋은 시간들을 잘 보내고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한번 성현 친구랑 잠깐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군입대를 하게 됐는데 소감이 어떤지 한번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원래 원에서 들어간 거긴 한데 좀 기분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네, 원에서 입대하는 건데 그래도 기분이 아직은 뭐 싱숭생숭하다 이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을 만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믿고 있는데 하나님은 성현이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고마우신 분이라면 어떤 점이 좀 고마우셨는지 간단하게만 하나만 생각나는 대로. 제가 어릴 때 좀 자주 아팠어요. 네. 자주 아팠는데 아플 때마다 항상 기도를 했었거든요. 네. 정말 아프고 이제 기도하고 나면은 한 이틀 지나면 항상 완치가 됐었어요. 네. 그래서 고마운 하나님이시다. 네. 아플 때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틀 정도 지나서 꼭 낫게 해주셨다. 네, 너무 그런 좋은 경험을 갖고 있네요. 우리 성현 친구 마지막으로 이제 군입대 하기 전에 청년선교회 분들에게 인사를 한번 나눈다면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인사의 말씀? 편안하게? 딱히 뭐라고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건강하게 군생활 잘 하고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짧고 담백한 인터뷰였습니다. 우리 성현 친구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잘 갔다 오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